네, 포럼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은 단어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단어를 조금 마음에 좀 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제가 부임한 지 한 4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뒤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도 했고, 또 한 가지는 난 진짜 대학부랑 안 맞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평가도 해보고, 캐릭터가 어떻게 이러나, 우리 대학생들 참 많이 힘들겠다. 또 가끔 가다가 뭐 헛소리도 하고, 그쵸?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세우신 이유는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항상 이 메신저로서 말씀을 좀 준비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마음에 와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겸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담대하게. 야,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다 끝이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죄인이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그치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죄가 모든 것이 다 가려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겸손하게 담대하게라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내보이고 드러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단어는 크게 핵심적인 단어다. 여기에 못 미칠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 많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항상 지향점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항상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단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겸손해야 됩니다. 알잖아요. 겸손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떤 노래에서는 겸손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도 노래도 부르던데, 사실 시대가 그렇죠. 겸손하는 것보다 나를 드러내고 마음껏 내 능력을 뽐내는 게 사실은 지금 흐름상 더 맞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단어예요.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와 내가 또 모든 그리스도 지체가 같은 사랑을 품으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그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긴다라고 이 겸손이란 단어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편 149편의 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겸손한 자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해야 될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받아서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치만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또 하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또 중요한 이 사실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나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지. 이 나를 직시하게 되면요,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묵상으로 들어갈 때마다 이 사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씀 앞에 비춰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나는 누구인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항상 이 상태로 들어가요.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느끼기에 저는 많이 무감각해요.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돼 있어요. 혹은 하나님, 제가 기쁜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잘 안 돌려져요. 이런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겸손할 수밖에 없어져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계시록 2장 4절에 이 교회의 많은 행위들이 옳고 잘하였고 또 잘하였고 너네가 연단하고 너무나도 옳은 행위들을 해나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네가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의 그 처음의 그 사랑,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짜 복음으로 감격했던 그 순간은 언제였는지가 이미 나에게는 완전히 무감각해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은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책망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아멘이라고 못해요. 항상 저도 그 순간순간 그 틈으로 인해 놓치게 되는 게 바로 이 사실이죠. 그걸 사실 볼 때마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눈에 보여지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어도 실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부끄러울 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계시록 2장 9절과 또 계시록 3장 17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서머나 교회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네가 실상은 참 부요한 자로다 이야기를 해요. 실상은 참 부요한 사람이야. 너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너에게 느껴지지,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너는 실상은 부요한 사람이야. 그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많은 부요한 사람들에게는 네가 부요한 자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너는 가난하고 빈곤하고 영적인 눈조차 없어서 안약을 집어넣어야 되고, 어떤 내 주변 환경, 내가 지금 있는 시간표, 처해 있는 환경 속에 내가 뭔가 잘 되고 있고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영적인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를 직시하게 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좀 중요하게 좀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모습이 보여질 때
3장 7절인가 9절인가 좀 헷갈리긴 한데 하나님이 바로 죄를 범한 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순식간에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가리는 그 순간, 그쵸?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어. 이들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내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이것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것들, 하나님이 뒤에 가죽옷을 입히시는데 우리는 가죽옷이 필요하지 무화과 나무 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찾아갈 때, 아까 목사님이 진짜 행복은 어디서 발견되는지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참 행복하다고 착각한 적이 뭐냐면은, 이런 말을 좀 쓰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기계를 좋아해요. 기계를. 그래서 이어폰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옷은 잘 안 사 입는데 그런 건 또 사요. 이제 지난주죠. 이제 와이프와 재무 상담을 받고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폰을 하나 샀어요. 꽤 많은 상담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렇지만 극복할 수 있었어요. 곧 살 거라는 생각에. 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도 이게 제 품 안에 이게 있는데 자랑 한번 해야겠다. 예, 뭐가 최고예요? 진짜 좋아요. 이게 애플에서 만든 건데 이게 열면은 바로 인식이 되고 바로 연결이 되고 또 선이 없기 때문에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만지고 노는데 참 이렇게 참 행복하다 이런 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참 재밌고 행복하다. 이것도 내가 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뜨끔했어요. 이게 선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잠시의 행복, 그래 맞다. 좀 얘가 적절하지 않았나요? 진짜 행복이 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어디 잠깐의 여행, 기분 산뜻하고 좋죠. 기분 좋죠. 근데 그게 나를 진짜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를 채워주는 그 한 가지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볼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 그걸 이제 기분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이전에 세상에 이걸 다시 원문으로 보면은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는 운명을 바꾸실 때, 운명에서 빠져나왔을 때라고 보시면 더 정확해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경험들을 했을 때 꿈꾸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있었는데, 그렇죠? 126편 1절에 이 기쁨만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고 희망인데 그거를 우리는 참 잃고 살았지 않았냐. 그 사실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봤다면 또 담대해야 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또 시간표에 따라서 깨닫든 깨닫지든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이 담대함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혹은 고의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제가 저의 신앙 고백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 찾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돌이켜야 되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게 제 고백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돌려가지고 그걸 꽈서 그 선으로 궁극에 이르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한 번만 보고 체험해버린다면은 여러분들 인생 가볍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실 때문에 우린 담대해야 되지만, 로마서 8장을 한번 진득하게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 로마서 8장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끊을 수가 없어. 이 로마서에 보면은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 이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나를 직시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의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매여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은 바로 그 죄의 해답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인격적인 교제, 감사, 은혜 다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도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잘 않잖아요. 한 번만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위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바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키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그거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해야 되는 이유, 담대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살펴봤고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들을 누리길 바랄게요. 우리가 마냥 겸손하고 착한 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냥 어떤 내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줘야 된다?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리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이게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너무 사랑스러워. 내 과거도 사랑스럽고 내 현재도 사랑스럽고 내 미래도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스러운 거야. 이렇게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모든 문제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미션 아닌 미션인데, 여러분들 나의 기도, 나만의 찾아낼 수 있는 기도 이렇게 조금 찾아보자. 계속해서 미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름의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구원. 어떤 친구는 구원의 길을 반복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메시지를 계속 듣기도 하고, 저는 다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면은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방법 중에 방법이라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 구원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탁월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신학적으로 또 정확하게 저술해 놓은 그 책 하나를 저는 선정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저는 읽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반복하는 것과 매 한 가지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그냥 브릿지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만의 그 책을 하나 선정해서 그거를 여러분들 묵상에 조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책 하나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읽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런 구원에 관한 책을 여러분들 한 권 제 개인적으로 오면은 저도 한 권 추천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서점을 가든 또 여러분들이 어디 하든 그렇게 책 한 권을 조금 해서 여러분들 묵상의 시간 그냥 멍하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진짜 이 구원에 관한 책을 읽고 한 파트는 읽음으로써 기도를 해나가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은 여러분들 기도에 굉장히 빠지지 않는 그래서 나를 진짜로 돌아볼 수 있는 구원의 비밀 구원의 기쁨 여러분들 묵상 시간에 조금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묵상 그리스도 안에서 좀 혼자 기도하실 때요. 이 비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오늘도 유년부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만 유년부에겐 이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해요. 네가 어떤 표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냐? 네 권위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저는 여기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를 대변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비밀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나를 허물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나의 틀을 바꾸는 여러분들 비밀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만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걸 허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엔 타인에 의해서 나중에 AD 70년에 그 성전이 허물어졌죠. 근데 그게 그냥 성전 허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허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걸 계속 그리스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틀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허물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조금만 나를 직시하고 내 생각이 너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그 청년 지부 수련회를 했는데 저한테 결혼 뭐 패널로 와서 좀 답변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말할 게 없는데 근데 그 질문 중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이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냐고. 저 없다 했어요. 그런 거 없는데요.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가 응답이다 확신하다 생각한 게 저는 막 그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몇 번 그렇게 겪다 보니까 내가 내 지금 수준에서 이걸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내가 응답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라는 걸 항상 그걸 겪고 나서부터 별로 내가 확신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걸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거는 말씀에서 말하는 나 그리고 구원이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때그때 말씀에서 나 인도하시는 그 비밀만이 저는
확신하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막 그걸 확신을 가지고 막 그렇진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표정들이 다들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100% 틀린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100% 틀린 것도 아니에요. 잘 가려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 남을 성격적으로 이렇게 그 뭐죠? 티끌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막 크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했거든요. 일단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틀을 깨트리는 시간, 내가 깨져버려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진짜 중요해요.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셔요. 우편에. 대체 예수님이 자리에서 설 정도의 완전한 관심이 그때 이곳에 있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관심이 있어 하는 내가 그곳에 과연 나는 있는가? 내가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님을 자리에 일어서게끔 만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맞는가? 내가 하는 그 전공에 내가 하는 그 비전에 그 사역이 맞는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누려도 되지만 하나를 집중적으로 누려도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들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나의 틀을 바꾸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비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담대하게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담대하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진짜 나의 모든 틀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 체험들이 시작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비전 안에 하나님 내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묵상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